드디어 이제 사복음서를 시간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자, 시대마다 이 저자는 여러분이 시대마다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A, B, C로 나누어서 Z까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시대까지 다 배우면 좋겠지만은 목수 시대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건 183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어서 프린트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17장을 보겠습니다. 저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184페이지를 한번 펴시고요. 184페이지를 펴시고, 자, 이것은 무슨 시대냐?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를 동시에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목수 시대와 주장 시대는 누가복음 어디에 나올까요? 1, 2장은 목수 시대 30년. 주장 시대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3장부터 몇 장까지 했냐면은 거기 한번 여러분 참조해 주세요. 3장부터 끝장까지 6장 몇 절까지 되었네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안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이 책의 184페이지에 다 나오고요. 187페이지에 6장 11절까지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교재를 예습하시고 수업 마치고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이 전 신약의 스토리와 예수님의 생애가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필름처럼 돌아가고 여행기처럼 돌아가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무엇이었는지 30년 동안 무엇이었는지 3년 동안 무엇이었는지를 A, B, C, D, B, Z까지 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목수 시대는 30년밖에 안 되는데 30년씩이나 되는데 성경은 3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따라합니다. 엔젤, 그 다음 B는 뭐예요? 벌스, 탄생. C는 이거 영어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죠? 자, 목수. 그러니까 여러분 목수가 카펜터고 그다음에 저기 탄생이 벌스고 그다음에 A는 엔젤. 이렇게 해서 저 A 천사는 뭔지 알겠죠? 누가 찾아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누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마리아에게 찾아서 너에게서 누가 날 거다? 동정녀에게서 아들이 난다니까 마리아가 기절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죠? 네 친족 누구의 이름이? 엘리사벳에게도 노년에 낳았다. 아들을 지금 임신 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한.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자, 제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빨리 마치는 것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구약은 사실은 많이 설교가 안 이루어졌지만 복음서는 다 이야기. 여러분 복음서 모르고는 천국 갈 수도 없고 복음서 안 듣고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B는요. 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구간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태어나서 평생 무슨 일을 하셨다? 목수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를 목수 시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 시대 이야기를 여러분 186페이지 피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주셔가지고 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러 베드로가 간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고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생후 8일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무엇을 치르셨어요? 정결례를 치르시고 여러분 책을 보든지 PPT를 보세요. 시몬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 올라온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경배하고 안았죠.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헤롯이 베들레헴의 산의 아이들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시기 이때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났을 때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신했죠? 애굽. 이거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들으셨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예수님이 율법 파자들과 토론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게 다 몇 년에 있었던 이야기야? 30년 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요약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2가지인데요.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몇 번에 동그라미? 3번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6번에다 동그라미를 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온 사람은 누구냐? 1번 동방박사, 2번 목자들. 몇 번? 그렇죠. 시간이 틀리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은요 집으로 찾아갔어요. 1, 2년 지난 다음에. 목자들은 마국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낮고 천한 시문의 목동이었다는 사실 앞에 저 이게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 우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왕들 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요번에 영국 여왕 누가 돌아가셨어요? 다 가더만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누구 오셨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절대 도망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요 목수시대 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목수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라고요? 자, 187세 이름은 따라합니다. 주장시대, 비둘기, 원수, 제자들, 그 다음에 G는 손님, 성전 정화, 만담, 야곱의 우물. 여러분 이거 이제 다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30살부터가 주장시대.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온 누구이다? 그리스도이다. 이때부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낸 사건이 30살. 최초의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고 계시죠? 이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년의 사건이 이때 등장하고 하늘문이 열리죠. 이때부터 진정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받자마자 누가 저 이해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애니미 사탄마귀가 찾아와서 유대 광야에서 저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을 만났어. 제자들을 불렀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12제자를 언제 다 불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시점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삼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이 생명을 주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고 또 다른 태신자들을 제자 삼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G는 뭐예요? 저게 초창기에 났었던 손님. 저게 뭘까요? G가 뭘까요? 뭐를 나타낼까요? 무슨 혼인잔치예요? 장례식이에요? 무엇을 바꿨죠? 그렇죠. 여러분 190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1년 차에서 하신 거예요. 공생의 초창기에. 지금 1년 차를 보고 있어요. 1년 차. 그리고 나서 가나에서 어디로 올라갔냐면 예루살렘 가가지고 에치가 뭡니까? 성전을 깨끗이 정한 거. 이것이 1년 차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럼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일까요? 두 번일까요? 두 번이에요. 마지막 3년 차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시고. 여러분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깨끗이 하고 또다시 하세요. 깨끗이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 성전은 항상 깨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 몸의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힐링,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저 성전 성화 사건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 1년 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저 누구 만난 것 같아요? 인터뷰? 면담?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 제가 피켓 들고 간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하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서 이 이야기가 거기까지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너 영생을 어떻게 했냐고? 예수님께서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지금 이게 1년 차예요? 2년 차예요? 1년 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차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일하시다가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내려가시면서 저 니고데모 만나고 그다음에 우물가 여인 만나고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1년 차에서 계속되고 있다. 1년 차, 2년 차에 어떤 포커스가 다릅니다. 1년 차는 누구에 집중하냐면 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이것도 사람 찾아가신 거죠. 저거 보세요. 저 니고데모 만났죠. 제자들 세웠죠. 여인 만났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어요. 기적이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몇 페이지냐면 여러분 190페이지 보면 주장시대가 나옵니다. 자, 190페이지 그림으로 보는 주장시대는 지금까지 GH 이런 걸로 이니셜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유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세례를 2절에 베풀고 3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뽑고 이런 일을 하고 8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시죠. 9번 니고데모를 만났죠.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왜? 저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시대로 모았더니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보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몇 번이면 2번과 8번에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대를 여셨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쫓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1년차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1년 차에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장 시대까지 되겠고요. 자, 예수님의 복음서를 5시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시대? 따라합니다. 목수 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 세 번째는 무슨 시대? 그렇죠. 잘하셨죠. 194페이지에 가면 이제 선택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18번 선택 시대.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편에 시작. 자, 이제 우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만남과 여러 가지 또 성전 청결,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구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하고 너희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리신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믿을 거냐 말 거냐,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2년 차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2년 차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선택 시대가 가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9장 62절까지가 이제 주 내용이 되겠죠.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로 보면 됩니다. 자, 볼까요? 자, 2년 차에는 K부터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친척, 키니 친척. 그다음에 L 본거지. 저기 무슨 동네 이름이? 아유, 나사렛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본적 태어난 곳은 예수님의 성장한 고향은 그렇지. 나사렛에서 성장을 많이 거의 했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저 나사렛 출신이니까. 여러분, 뭐 학교, 학력, 집안 배경 때문에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믿게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평가받는 인생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 오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얘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단다. 수학을 잘하면 전과목을 잘할 수 있듯이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단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인데 저 친척들은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떠나고 있어요. 아이고,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는구나.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2년 차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너 같은 출신이 무슨 그리스도야? 거짓말하지 마, 이 마술쟁이야. 떠나라. 그 예수님께서 떠나서 이사한 곳이 어딜까요? 저는 충남 예산에 태어나서 구미를 갔다가 지금 서울에 왔지만 예수님은 자, 가버나움에 가서 정착하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버나움.
여기가 이제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의 80%가 어디에 나온다? 그렇죠. 가버나움이 복받은 동네예요. 대한민국은 복받았어요. 정말로 이 반세기 만에 이러한 기적을 이룬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전후 이후에 이제는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 중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회개를 제일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은 진노했어요. 기적과 이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1년차 때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꼭 필요한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꼭 필요한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그게 첫 번째 기적을 1년차에 행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고기를 잡아주시고, 세 번째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 네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 고치고, 다섯 번째는 무등병자 환자를 고쳐서 제사장에 보냈고, 여섯 번째는 중풍병자 친구도 저 오른쪽에 저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베드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여덟 번째는 안식일 회당에 손마를 자를 고치시는 사건들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생의 2년차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러 명절에 올라갔다 고치신 거예요. 그 이때부터 사실은 2년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차는 아니지만 저 앞뒤가 이제 그 공생의 2년차 31살 정도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나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1년차 때요, 배척받고 가나버나움에 가면서부터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선택시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나를 어떻게 하라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죠. 예수님,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선택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 대속의 주님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선택시대를 지금 방금 배웠는데요. 지금 선택시대 이 가버나움의 이적 외에도, 자, M부터 가볼까요? 자, M은 뭡니까? 따라합니다. 메시지. 자, 이런 어떤 그 이제 이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이 시점에서 했다고 이제 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N은 뭡니까? 자연. 따라하면 자연. 199페이지 자연의 초를 넣어요. 초자연의 역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저 2년 차의 기적이 총 몇 가지가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면 대표적인 기적이 35개가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2년 차에서 3년 차로 넘어가면서까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3년 차의 포커스 되는 것이 요 시기, 선택 시기에 있었다. 자, 3년 차의 포커스, 세 번째 유월절에 나오는 기적이 무슨 기적이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유월절에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다. 근데 오병이어는요, 예루살렘 가지 않으시고 가버나움 일대에서 기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행적을 쫓아가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1년, 2년, 3년을 보냈는지는 아셔야 되죠? 3년의 시작은 청결 사건을 통해서 6월절날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2년의 시작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면서 치유하면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3년차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의 7대 기적에 나오는 기적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나는 이 땅에 육신의 떡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슨 떡으로 왔다? 그렇죠. 난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고 마시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요한복음에서 탁월하게 전하고 있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으로 향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제 순서를 아마 잘 가고 메시지, 초자연, 자 이것이 사실은 산상수훈과 이런 어떤 기적이 거의 연결이 돼요. 산상수훈이 모든 기적을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5로 가볼까요? 여러분 199페이지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5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찬성보다는 반대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따라합니다. 반대, 오포지션.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했더니 저게 뭔 소리냐 말이죠. 떡설교 듣고 다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12제자 야 너희들도 갈래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은요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앞으로 또 잘 또 배워서 일꾼도 세워주고 세워진 일꾼들이 더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름답게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 나 힘들어, 나 그냥 오병이어 받고 말래하고 가버린 사람은 성장이 멈춘 것이죠. 구원이 없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반대자들 때문에 무엇을 많이 설교하냐? 비유를 많이 했어요. 천국 비유를. 천국 비유의 대표적인 것들이 201장에 나옵니다. 자 씨 뿌린 자의 비유, 등경우의 등불 비유, 씨앗 비유, 그 다음에 무슨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감찐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 다음에 어느 집주인의 비유,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양의 비유. 여러분 이 내용 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반대를 받은 직후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이거 똑같네가 아니라니까요. 다 강조점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도 못 듣는다. 비유로 하고 진짜 얘기 들을 사람들은 와서 비유를 설명해주고 너희들 이것은 이렇단다. 야 밭이 네 개지. 이 밭이 뭔지 아냐? 우리의 마음이고 세상이다. 씨는 뭐냐? 말씀이야. 너희들 꼭 말씀 듣고 좋은 밭에 뿌려가지고 60배, 100배, 30배 큰 열매를 맺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가 누구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몇 명의 제자? 몇 명의 제자? 3명의 제자는 특별한 훈련도 또 시키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묻기도 하셨어요. 퀘스천. 야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뭐라고 하냐? 뭐 죽은 세례와 아니면 선지자 엘리야 막 이럽니다. 니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죠. 맨날 실수했던 베드로가 딱 하나 맞췄는데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다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사회도 못하는 친구가 수학만 100점 맞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맞다 넌 참 잘한다. 파요나 시모나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구원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그 자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덕목에까지 이르게 되고 저 하늘나라 예수님이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지으러 가셨다니까 짓고 계시겠죠. 내가 지으러 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 가면 집이 다 다르다고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떤 집을 주실까? 그 머나먼 재림 이후의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도 믿음이 약하니까 세 사람 특별히 데려가가지고 저 알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계시. 저게 무슨 산 같아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3명의 친구에게는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야 천국 미리 보기 할게. 그래서 그날 천국 본 3사람들. 난 천국 보고도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요 기적과 환상과 막 그런 거 막 계시 막 이런 거에 의존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확무하게 주신 말씀에 계신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공부나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암산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받고 또 제 진로가 결정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성경의 계시의 중심에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시대였어요? 선택 시대.